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의 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동안 당연시 여기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피부로 와닿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여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잊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자들이 회복하고 환자의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청년일부 강진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기 그 누구보다 청년일부를 생각하시고 또 미래를 고민하시고 계실 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치시지 않고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양분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잘 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을 두고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가정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가 가정 예배의 회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건강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그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 갈등, 관계 등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의 위치인 저희 청년일부가 먼저 가정을 회복을 위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과 새로운 형태의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청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강의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인생이란,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에 5월 5일 날 KBO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죠. 무관중으로 개막을 했는데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야구 팬들이 프로야구가 개막하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른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직 야구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도 하면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사이버 강의나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휴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방학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겠죠. 뭐 일상에서 소소한 기다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택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얼마 전에 아이폰 SE 2세대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또 택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걸 기다리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눈치 빠른 청년들은 벌써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적인 정서 혹은 불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천당, 죽어서 가는 근심이 없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는 그런 천국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통치, 이 다스림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천국과 같은 죽어서만 가는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라고들 하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 3대 사역 중에서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밭에 감춰놓은 보물에 대한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였습니다.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보화, 그리고 진주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바로 보물의 가치, 그리고 진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꼭 소유해야 될, 꼭 가져야 될 귀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오셨던 유토피아,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떠올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항상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교육과 정치를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체제나 법규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또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인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 왔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나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중심성의 문제,
I-centeredness라고 그랬죠.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세상은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갈수록 세상은 더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눈에 보이는 말씀, 즉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것이죠. 제가 앞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그랬죠. 비록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할지라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현재성,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라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장차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며 완성하게 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치와 삶의 자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깨어진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록 이 이중국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힘든 시간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나눔 질문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는 무엇들을 가장 기다리며 살아왔나요? 제가 앞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왔나요?
함께 자유롭게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당에 간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의미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자유롭게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온전케 되고 완성케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일부 모임을 비롯한 모든 주일학교 모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